어느 학교에서 한 반에서 항상 2등만 하는 여학생이 있었대요.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2등이야. 그래서 그 안에 점점 좌절과 열등감이 쌓여만 가는데 오늘 한 노파가 와서 2등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너 1등하는 비결 가르쳐 줄까? 예, 빨리 알려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첫 번째로 네 남자친구 끊어. 만나지 마. 예, 지금 당장. 예, 알겠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만나지 말자고 하고 이제 끊고 왔어요. 그 다음 뭐 빨리 좀 비결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그래. 그 다음은 그러면서 이 노파가 아주 진지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 철저히. 왜 안 웃습니까? 여러분 뭐 더 다른 무슨 대단한 방법을 기대하셨나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왕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기초 실력을 잘 쌓아 나가야지. 그래야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잘할 수 있지. 어떤 학생은 고3 때 고3 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지만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심히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공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가, 기본이 중요하죠. 스포츠 운동할 때도 기본이 중요한 거죠. 저도 탁구를 조금 치긴 하는데 기본을 제대로 못 배가지고 맨날 그 실력이 그래서 운동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신앙생활도 모든 게 이 기본이 제일로 중요한. 다시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과 이제 요나단 왕자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정권 공백기에 내가 나서야지. 나밖에 누가 더 있겠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자격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시글락에서 먼저 여호와께 어떻게 여쭈어 가로되 여쭈어 아뢰되 그럼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어떻게 가리까? 물어보면서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기본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두 번째 기본을 보려고 하는데요. 4절의 말씀 그렇게 시작했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다윗은 한 15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왕으로.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은밀한 의식이었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명실공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난날에 15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은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유다 지파에서 유독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아마 표면적인 이유는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다윗을 왕위에 세우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 유다 지파는 다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유다 장로들에게 그 선물을 보내는 것 기억나세요?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선물들을 유다 장로님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우리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나누어 주세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 장로님 생각할 때는 아니 그렇게 어려운 때 사실은 여러분이 다윗은 그 당시에 망명하던 때였고 자기 밑에 식솔이 6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니 내 먹기 살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어려운 자기 동족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씨앗을 묵묵히 뿌렸던 것이거든요. 이제 유다 장로님들은 생각하기를 사울 왕이 죽었고 이제 다윗이 이 헤브론으로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안 그래도 그 다윗이 지난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준 선물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저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난날 뿌렸던 사랑의 씨앗을 이렇게 수일이 지나서 거두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죠. 설교 노트에 있는데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남에게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마치 물 위에 귀한 음식을 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보 같은 짓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after many days 결국은 you will find it again. 결국은 너희가 다 되찾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난날에 어려울 때 그가 나누었던 그 사랑의 수고, 사랑의 씨앗 여러 날 후에 무엇으로 돌아오나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선한 사업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 믿지 않은 사람들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죠. 저 바보 같은 짓 하고 있구나.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없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찾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년 후에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후에 찾게 되는, 제가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로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돼요.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윗처럼 어렵지만, 아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씨를 많이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 날 후에 되찾게 되는,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보통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위에 오르게 되면,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사람들 챙기는 거 하잖아. 그동안 내 운동하는데, 선거하는데 얼마나 도와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논공 행상으로 그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정치하는 사람들 다윗 좀 배우셔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왕된 다음에 어떤 신하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준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잘 보세요. 오른쪽 위에 지도가 있죠. 길르앗 야베스. 지도 보니까 얼마나 이해가 잘 됩니까? 그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전사하여서 블레셋 적군의 능욕을 당하고 벳산 성벽에 거기다가 비참하게 달아 올려놓은 거예요. 모두가 다 보게 하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야간에 눈을 피해가지고 가서 그 시신을 다 챙겨가지고 와서 아주 정성껏 장례를 지내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11장에서 전쟁이 났는데, 모압 사람이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돼서 한 일이 뭐냐? 이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울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제일 먼저 그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지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면 그러면 왜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준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극성 추종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참 놀라운 일이에요. 5절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참, 자, 저를 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다윗의 원수와 같은데 내 원수를 장례 지내주었다. 이것들이 그렇게 보복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내 주 왕을 너희들이 이렇게 장례를 잘 지내주었구나.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공감했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들 어떻게 이렇게 파업 곳곳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공감하는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남의 아픔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생각하고 욕하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 방송에서 저녁에 먹자 골목을 취재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전부가 곱창 골목이었나 봐요. 점심시간 앞두고 음식 얘기해서 미안해요. 곱창 골목을 취재하며 가는데 취재진이 찾아간 곳은 영업이 한창일 9시 직전이었대요. 그런데 그곳에 가장 큰 식당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취재진이 거기 가서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지금 벌써 문을 닫으세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주변의 작은 식당도 먹고 살아야지요. 참, 우리 목사도 하기 어려운 이런 주변의 작은 식당도 먹고 살아야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생각하고 서로가 함께 공감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교우들 데려오는 것 절대로 안 돼. 다른 교회도 같이 부흥해야지. 한 교회만 부흥하면 그게 모든 사고가 쏠림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대기업으로 쏠리고 배도 한쪽으로 쏠리면 그게 넘어가는 것이거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유혹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
어려운 교회도 잘 다닐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이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 집구석에서 종일 뭐 했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성들은 사고가 복잡해요. 온 것들을 집안에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아내를 생각해주고, 아내는 남편 새벽부터 종일 얼마나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오는데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가슴 아픈 얘기하지 말아요. 따뜻하게 음식 준비하고 사랑으로 맞아주고, 부모는 자녀들을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받아주고, 우리 회사도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얼마나 우리 회사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만 힘드나요? 경영하는 여러분은, 사장님은 얼마나 힘드세요? 이러면 우리 사회 모든 파업이 사라지게 되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두 번째 기본은 뭐냐? 공감 능력이요 원수 사랑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베드로전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싸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른 11지파들은 어떻게 됐나요? 자,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 다 같이 아브넬. 그리고 사울의 아들 누구요? 이스보셋. 시작. 이스보셋.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은요, 자기 왕이 죽고 왕자가 전사하는데도 자기 목숨만 챙기는, 자기만 살려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 인간이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무신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가 무슨 자격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11지파의 왕으로 세웠다. 아니 무슨 지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가 무신 정치를 한 5년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는데 왕으로 한 2년 동안밖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그에게 왕위를 주게 되고, 자 11절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얼마였다고요? 7년 6개월이었더라. 자, 저를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그동안 15년 세월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헤브론 산 꼭대기 와서 또 거기서 얼마 동안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기다리네네. 미치고 환장하게?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래요. 이렇게 뭐 좀 빨리빨리 좀 안 해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헤브론으로 가라. 예, 아멘. 거기서 다른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는 묵묵히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잘 기다렸지요. 여러분, 뒤에 보면 이 기다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그 뒤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40편 1절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왕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성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메시아 왕국의 조상으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잘 믿는 사람, 잘 참는 사람이에요.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때문에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요. 봉사하면 별의별 소리 다 듣게 됩니다. 그래도 잘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시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집구석에 가서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잘 참고 기다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데, 오늘 우리 현대사회는 초스피드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예요. 그 현대인들은 뭔가 빠르게 지나지 않으면 낙오되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핸드폰하고 내비게이션 누르고 뭔가를 계속 뭔가를 분주하게 해야만 하는 줄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다 조급병에 걸린 것 같아요. 작년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베스트 10이 있어요. 10위.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신 후에 계산한다. 먹고 계산해야 돼요. 먹고. 5위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계속 눌러댄다. 우리 교회도 보면 계속 세 번째,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내리고, 남자분들 회개하십시오. 뭘 급하다고 다 열고 들어가지 말고. 1위는 자판기 컵이 나오는 곳에 손을 대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손 뒤면 어떡하려고 거기다 손 넣고 기다립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도 사무엘상에서는 성급한 때가 많았지요. 그죠? 그러나 그는 수많은 연단을 겪으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내공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는 기다림을 배우게 된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사실 보기보다는 좀 급합니다. 조급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아니면 내 인생을 포기할까, 혹시 그런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놀라운 축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